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1절, 2절이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하는 것이 1절, 2절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2절이 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쏟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바울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강력하게 풀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세 수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했다, 계획하셨다, 준비하셨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었더니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여 하나님 날마다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구속하셨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세 가지가 벌어지죠.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재상 목록 제1호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는 13절, 14절 성령께서 하신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되도록, 나에게 해당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하면 뭐가 번뜩 떠오르냐면 은사, 이게 번뜩 떠오르죠. 성령 하면 방언, 이게 탁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의 놀라움은 실제로는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제가 성령론을 시리즈로 또 주일날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풀겠지만 성령의 놀라운 사역은 놀랍게도 구원사역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말씀 더하기 성령의 역사. 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뜻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형식이든지 말씀에 접촉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가 들었던, 읽었던, 배웠던 어떤 식이든지 말씀이 접촉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주장하는 게 많잖아요. 온갖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많으니까 바울이 곧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특징은 명확함입니다. 애매하게 우리가 의심할 것 같으면 그 옆에다가 꼭 토를 달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러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세요. 예수 믿고 병 나세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세요. 그게 구원의 복음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집안 문제 도와주려고 돌아가신 겁니까? 그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다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뭐냐? 죄와 심판과 지옥을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는 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나의 노력과 열심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 하셨다. 은혜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더딥혀 주셔서 내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너희들 심각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답이 있어. 예수야. 답이 있어. 십자가와 부활이야. 답이 있어. 예수의 보혈이야. 답이 있어. 은혜야.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 용서받았어. 죄에 눌려 살고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어떤 형식이든지 말씀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무심코 줬는데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조리 있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 그리고 와서 데리고 왔는데 설교 듣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그분이 심심해서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잠을 좀 자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버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어떤 형식이든지 복음이 접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접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종이 한 장 전도지 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하는 게 그냥 무슨 일이 있을까? 그냥 주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무심코 읽은 그 말씀이 그에게 놀라운 역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동안 중국 심천에 홍콩 옆에 있어요. 홍콩 옆에 심천이 있어. 홍콩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차 타고 심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석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중국 분이 왔는데 옷은 정말 후줄근한 옷을 입었어요. 후줄근한. 근데 딱 봐도 사람이 예사롭지 않아요. 벌써 딱 이렇게 그렇게 풍기는 게 있잖아요. 옷은 싸구려를 입었는데 얼굴이나 몸에서 이렇게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탁 와서 중국말 할 줄 아냐? 못한다. 그럼 영어 좀 하냐? 조금 한다. 바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전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병이 들어서 죽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지인이 그냥 성경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누워만 있으니까 몸이 아파서 할 게 없으니까 우연히 그분이 사준 성경을 그냥 던져놨었는데 문득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요. 그분이 어마무시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옷은 어떻게 저렇게 싸구려를 입고 다니나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죽는다는 문제 앞에 서니까 그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엄청난 재산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서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자기는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는 일에 내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심코 성경을 선물했는데 한 사람을 살리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전도사, 강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여성도님들. 근데 암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때. 근데 암송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번 주에 외워오세요.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자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간증이 있대.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의 간증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녀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회사만 가면은 딱 출근해서 앉자마자 동료 하나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화가 날 정도로. 출근해서 의자에 앉기만 하면 와가지고 교회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있어.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오자마자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당신 전도하러 왔어? 회사 일하러 왔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성경 한 구절만 써줄게. 그걸 달달달 외우면 다시는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할게. 그래서 빨리 써와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써다 준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예요. 이것만 달달 외우면 다시는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정말 그분 편으로 더러워서 외웠다는 거예요. 그냥 보란듯이 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분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집에 우스도커니 앉아있는데 몇 달 전에 외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두커니 집에 앉아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외워버렸는데 몇 달 뒤에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와서 이제 집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어떤 형식이든지 말씀의 접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음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역사할 때 구원이, 놀라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말씀이 전제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전도 폭발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약 4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누가 45분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우리끼리 작전을 짜요. 실습을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45분을 들을까? 그 중에 하나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보초를 쓴 군인들이 2시간씩 꼼짝 않고 총 들고 서 있어. 못 도망가. 근데 군인이 보초 서는데 팥도 옆에 있으면 근무를 방해하잖아요. 근데 멀찌감치 떨어져요. 그리고 군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에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군인이 맨 처음에 듣고 싶지 않거든. 절로 가십시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자꾸 하는데 자기도 마땅히 할 게 없거든. 2시간 이거 서 있는 거지. 자기도 심심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어느 순간부터 듣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30분, 35분 지나가잖아요. 갑자기 군인이 이렇게 총이 흔들려. 이렇게 보면 울고 있어. 먼 산을 보고 크게 옆에 있는 군인 들으라고 멀리 떨어져서 일부러 크게 얘기하는데 듣기 싫다고 하던 사람이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귀구려 듣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는데요. 택시 운전하신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면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천까지 따따블 그래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재. 근데 메타 요금에 무조건 3배를 주겠다 그러니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혀를 깨물고 예수를 들어요. 중간에 내려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근데 중간에 내려 못하게 일단 고속도로로 올라갈 때까지 참는 거야. 올라가면 못 내리잖아요. 올라가면 그때부터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30분이 넘으면 갑자기 이분이 갓길에다 세워놓고 핸들에다 얼굴을 묻고 울어요. 참 전도 폭발할 때 야,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가? 그런 실습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얘기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불어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뭡니까?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요. 농담으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란 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심으로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증거가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증거가 방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찾아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문을 여셔야 깨달음을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이 고백을 진짜로 전심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찾아오신 증거가 뭐냐? 방언이 아니라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께서 찾아와 내 안에 역사하신 근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별명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진리의 영. 이게 다 성령님에 대한 별명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찾아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로마서 8장 9절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성령님이 찾아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다. 절대로 맨정신으로 2000년 전에 30대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해결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 이게 자기 머리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신 걸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이 내가 하는 짓이 하도 현찮아서 삐끼셔가지고 가버리시면, 떠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번에 또 실수했는데, 이번엔 또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또 이번에 하나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국이니까 영어 단어 3개를 써놨습니다. forever, with, in. 성령께서 한번 찾아오시면 첫째, 내 안에 계십니다. 둘째,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옛날 어르신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셨죠. 눈 깜짝하는 순간까지,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 그 찰나까지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도, 침을 꼴딱 삼키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with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고 나와 동거하십니다. forever. 아멘. 부흥 강사들이 옛날에 마이크를 잡고 이런 거 했어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마이크에다가 바람 소리 내면 또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런다고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래서 그럼 난 뭐냐? 그럼 난 뭐냐? 네 안에 내가 지금 30년째 너와 함께 사는데 그럼 나는 뭐냐?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령론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 아닙니다. 첫째,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나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난 믿을 마음도 없었고 내 능력으로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시하셔서 어느 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친동생같이 생각하는 젊은 집사 부부가 제 취임 감사 예배 때 왔어요. 알라메다에 사는 부부인데 자매는 예수를 믿고 원래 그 형제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와이프를 데려다주고 그냥 가.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딱 하나야. 창세기 1장 1절이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세상에 부인 이기는 사람 봤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끌려온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이 형제가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예배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열고 들어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녀.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못 믿어를 주장했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예배 시간 내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를 훨씬 전부터 믿은 자기 부인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펴놓고 그 형제가 설교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이 제 이상을 창조하신 거 믿어 안 믿어? 이거 안 믿으면 예수쟁이 아니야? 당신 진짜 믿어? 난 오늘부터 믿어졌어. 믿었어가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이해가 됐어가 아니라 오늘부터 난 믿어졌어. 참 신기하죠.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교회를 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고 너무 놀라서 예배 시간 내내. 예수는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것. 나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찾아와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찾아와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와 나에게 깨달음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겁니다. 제가 전도사를 안양에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 집에 여자 6에 남자 하나예요. 여자 6에 남자 하나. 장모님, 부인 되신 권사님, 딸넷. 문제는 여자 6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을 갖고 있는 집안이에요. 이 안수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 그럼 부인이 밥도 안 줘. 밖에 나간다. 나가지도 못하게 해. 텔레비전을 본다. 리모컨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 누운다. 어디 낮잠을 자.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여자 6명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밥을 먹던 낮잠을 자던 원하던 텔레비전을 보던 교회를 갔다 와야 모든 게 해결돼.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에 딱 도착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눈을 감고 잤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교회만 오면 자. 또 왔다 가면 부인 집에 여자 6명이 안 건드리니까.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흉을 보고 목사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앉았는데 너무 그게 듣기 싫더래요. 웃기죠? 그래서 듣다 못해 나중에 자기가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대요. 니네가 교회를 가봤냐? 목사랑 밥을 먹어봤냐? 내가 이래봬도 매일 교회 가는데 교회 그런 데 아니다. 내가 목사랑 밥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니네들이 아는 목사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 쥐가 거품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식이 끝나서 돌아와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왜 흥분했지? 내가 왜 갑자기 예수 편을 들고 내가 왜 교회 편을 들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어느 날부터 날마다 교회 와서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눈만 감고 있었지 실제로는 속으로 찬송가도 따라 부르고 속으로도 설교까지 듣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봤더니 와서 날마다 잠을 청하고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렸더니 눈만 감고 있지 자기가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예수가 믿어졌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했더니 날마다 잤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맞아요. 예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믿고 안 들으려고 별짓을 다해도 성령께서 어느 날 역사하시면 들리고요. 깨달아지고요. 은혜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씀 더하기 성령인 거예요. 구원은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똑해서 성경을 깨달아 믿은 건지,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믿어진 건지.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60권을 깨닫지도 않았는데, 더 슬픈 얘기는 읽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듬성듬성 읽고 말았는데, 근데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틀림없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의 놀람과 확실함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놀라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12줄을 한 문장으로 쏟아놓고 써낸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이간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단 말인가,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움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틀림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속에 이런 분명한 고백이 이번 한 주도 놀라움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